2020년 3월 23일 월요일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지난 시간에 중간쯤에서 그 2장에 2장 진정한 깨어남 뒤따라오는 혼란의 소제목 깨어남 이후에 흔히 겪는 혼란 1시간 앞 시간에 했고요. 41쪽의 넷째 줄부터 두 번째 문단부터 오늘 책 내용 위주로 쭉 한번 읽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공부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부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행위함으로써가 아니라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뭘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오히려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지 않음으로써 구하지 않음으로써 얻고 구한다는 그런 역설적인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뭐냐면은 방 안에 가득 찬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안에 물건들이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방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그 방을 채우고 있던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드러내니까 비로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빈 공간, 허공이란 게 드러나는데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 때도 허공은 채워진 게 아니에요. 허공은 그 자리에 아무 손상받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만 뭐냐면 어떤 대상사물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야. 대상사물의 장애를 받아가지고 그 허공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체험으로써 허공을 얻는 게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본래 있던 허공을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부증불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무소득고의 원리라. 허공은 얻는 물건이 아니에요. 허공은 본래 있어요. 허공 없이는 어떤 사물의 운동 변화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불교를 연기라고 할 때 연기가 바로 공이란 말이 그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하나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뭔 우주 만유가 다 필요해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그런 모든 변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든 어떤 변화든 어떤 운동이든 그것이 바로 그런 운동 변화가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런 일은 본래 없었단 말이에요. 그 경험되고 그런 일을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원적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경험이라는 게 분별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분별의 당처가 텅 비었더라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없더라 이거예요. 이건 참 그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고 그래 직관적이고 통찰에 의해서만 이게 파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일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행하거나 뭘 얻거나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위가 멈춰짐으로써 쉬어짐으로써 그래서 아디아샨티가 참된 명상에서 명상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만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이런 아주 하찮고 단순하고 당연한 말들이 자신의 체험적인 지혜로 살아나야 돼요. 그걸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으로는 잘 안 돼.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소식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꾸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곧장 들어가는 길이다. 직접적인 체험의 길이다 이거예요. 직접적인 당장 체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래요. 일단
책 내용을 한번 보면서 41쪽에 다섯째 줄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5살 때 나는 처음으로 흙이 그 베일 너머를 보게 되었다. 아디아샨티 개인의 경험인데, 아디아샨티가 제가 알기로는 50대 후반인가? 60 몇 년생인가? 60,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60 됐나? 지금 보니까 그 머리가 희끗희끗 하던데. 자, 어제는 25살 때 나는 처음으로 흙이 그 베일 너머를 보게 되었다. 예. 간혹 이렇게 젊은 분들 가운데 이 사실을 이제 일찍 깨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뭐 그렇게 뭐 아주 저 아예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 공부 모임만 하더라도 20대 20대인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25살 때 나는 처음으로 흙이 그 베일 너머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었고 영구적인 깨어남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디아샨티가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 그다음에 영구적인 깨어남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구분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이제 방편상의 말이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 비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바로 지금 이것이란 말이거든요. 당장 바로 지금 이것이란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가리킬 수 없는데 가리키는 거라. 이미 다 드러났다. 이것을 왜냐면 입을 벌릴 수가 없어. 지금 입을 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지금 입을 벌리기 전부터 이 사실이 분명한 거고 입을 벌릴 때도 입을 다물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빼박캔트란 말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거고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어떤 대상으로 사물로 고정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는 어떻게 뭐야 논박의 대상도 아니에요. 간혹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말과 개념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끝까지 왜냐면 말과 개념을 통해서 대상화해서 이걸 포착하려고 해.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 미련을 빨리 버려야 돼요. 바보가 되지 못하는 게 큰 병인 거야. 옛 선문에 보면은 부처가 말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예? 말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부처 되지 못할까 걱정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이 마지막 그걸 이제 일종의 소지장애, 아르마리의 장애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못 보여. 어떻게 근사하게, 근데 바로 그 근사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려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널리 이해시키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조금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 진짜 침묵이라고 왜 이것을 가리키는지. 그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는 둥 그런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진짜 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진실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것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라면은 그럼 말을 잇게 돼요. 그 마지막 여전히 묘사 하나의 대상화 여전히 그 마지막 이원성에 있는 거야. 그 마지막 미련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예? 이것은 내가 표현하거나 말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는 냉정한 겁니다. 몰인정한 거고 인정사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입을 다물게 되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게, 생각을 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무 당연한 이거기 때문에 이거. 예. 이것이 뭐다 어떻다 설명하기 전에. 저도 가끔 뭐 밴드나 카페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쓰거든요. 미친 듯이 글을 썼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글을 쓰고 이거 묘사할 때마다 시원치 않아요. 왜냐면 절대 묘사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못난 한 인간의 묘사, 그 묘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예. 그런 묘사를 꼭 해야만, 드러내야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잡아뜨려 넘겨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허기가 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뭐 이것 때문에 그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너무 오래 있는 바람에 확진자, 확 살이 쪄가지고 그래 체중 조절 좀 하겠다고 오늘 하루 어제 저녁부터 조금 굶었더니 좀 기운이 좀 딸리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었고 영구적인 깨어남이 아니었다. 많은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막 우리는 깨달음이니 뭐니 막 뭐 초월 막 그러면서 어떤 이게 하나의 성취, 소망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주 막 초인적인 노력이나 엄청난 고난, 고행이나 고난, 역경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가닿을 수 있는 어떤 목표나 그런 건 줄 착각해요. 흔히 일반적으로 초심자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여전히 이것을 하나의 목표로 두고 가열차게 막 수행 정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를 빨리 해마치고 싶다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려는 그 생각을 멈추면 돼요. 예.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상황에 따라, 사람 그 인연에 따라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도덕경에 보면은 천지는 불이 내서 사람들을 추구, 지푸라기 강아지 제사 때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여긴다는데 딱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엄청난 무게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세계 지금 뭐 그러잖아요. 삶의 의미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전부 뭐라고 해야 될까? 망념이에요, 망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감정, 뭔가 여러 가지 온갖 그 감정을 일으키고 온갖 그런 어떤 그 관념을 일으키겠지만, 실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정말 뭔가 진짜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거예요. 예? 진짜 뭐라고 표현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고 25살 때 영구적인 깨어남이 아니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한 번에 하면서 하면서
이게 확실해졌다. 그런 경우는 적어도 저는 본 적도 없고 기록상에도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자기가 자기 공부 경험을 가지고 공부하고 주변이나 이렇게 기록을 좀 폭넓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순도 100%라는 건 이 자연 세계에서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순도 100% 그런 건 없어. 그럼에도 깨달음의 어떤 조각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흘깃 일별했다, 초견성 한번 보았다는데 그 한용운의 그 님의 침묵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바꿔놓았다 하는 것처럼 이건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일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폭탄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양, 적은 입자 하나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인식의 전환, 아주 사소한 반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진짜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털끝만한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달음의 어떤 조각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면의 어딘가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나는 영원하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누구의 창조물도 아님을 늘 알고 있었다. 그래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 자기를 찾기 위한 진짜 긴 여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찾는 와중에는 도중에는 자기를 상실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진짜 자기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막상 이제 이 자리로 이제 자기를 찾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찾았다는 건 어떻게 찾냐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도 찾은 게 아닌 거야. 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내가 어디 있지라고 찾는 그때부터 그게 바로 찾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나였는데 그 당시엔 그게 실감나지 않았던 거예요. 체감되지 않았던 거예요. 납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다 문득 이렇게 찾고 보면 늘 여기 있었는데라고 알아봐요. 그게 뭐냐면 내면의 어딘가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나는 영원하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누구의 창조물도 아님을 늘 알고 있다. 왜 우리가 영원 불변한 어떤 진리를 찾냐.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자기가 영원 불변한 자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동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무상하고 허망한 육신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잘못된 동일시를 착오를 했던 거예요. 오판했던 거예요. 착오. 그러다가 이제 문득 눈을 떴다 꿈에서 깨어났다 깨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문득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자각했을 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는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나이를 아무리 먹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뭔가 내 경험에 변함없는 어떤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 변함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그걸 나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이 개별적 존재로서 나 말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걸 참나라고 하는 거야. 자나깨나 자나깨나 깨어서 막 분별하든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 아무 분별이 없든 그게 전부 경험이거든요. 그 모든 경험의 밑바탕이야. 그게 유무초월이라. 이렇게 막 깨어서 분별하는 건 있다고. 뭐 사물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분별하는 건 있다의 세계라면 꿈도 없는 깊은 잠 무의식 저 깊은 속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근데 그 없다도 경험이거든. 그 없는 줄 아는 게 있어요. 있으면 있는 줄 아는 거. 여기서 안다란 말은 어떤 분별이 아니에요. 어떤 상대적인 의식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이렇게 딱 체험해 보면 이건 말할 필요 없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건데 말로 설명 이걸 직접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론적인 설명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에 이 선문에 들어오려면 입차문해자 막존지하라고 절집 저 불이문이나 이런 문간에 보면 그 유명한 개성을 써놓거든요. 이 선문, 이 깨달음의 문에 들어오고자 하면 아르마리 두지 마.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그 기존에 자기 아르마리가 진정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의지했던 아르마리는 뭐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는 바로 그 시점까지만 데려다 주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나룻배라니까 그건 버려야 된다니까. 여기 도달했으면 여기서 기존에 과거에 알고 있던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맞부딪혀 봐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고. 지금 이거라고 이렇게 단순하다고. 예? 지금 왜 이거냐. 그건 아르마리 직견이야. 그냥 이게 아무 의심이 없어야 돼.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생각의 소산도 아니고 생각을 통한 이해도 아니에요. 예? 생각을 통해서 설명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 설명은 아무 득이 안 되니까 그 전부 아르마리 직견이란 말이에요. 이건 직견이 아니에요. 직견의 청정에 가는 이게 청정에 이르는 게 이게 청정이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 청정이란 말이에요. 청정. 예? 아무 견해가 안 붙어. 그런데도 명확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명백한 거라.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따따붙다 이런 말 저런 걸 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허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과 글을 한 사람들이 꾸정물을 끼얹는다고 했던 거야. 이 청정한데 이것은 알아차림이네 순수한 뭐네 자각의 성품이네 그 꾸정물이라 똥이라고 똥. 예? 그 예전에 수덕사의 그 망공 스님의 마지막 시자였던 원담 스님 예? 그분의 그 법어집 가운데 덕순삼 법향이라는 법어집에 보면 법과 똥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대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법이든 똥이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구린내가 난다. 냄새가 난다. 똥 이렇게 했는데 자꾸 쑤시면 거기 그 냄새가 피어나거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허물 짓는 사람이다. 방망이 맞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하는 게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짓. 그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찾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소명이란 말이죠. 부름 받았다 그러죠. The calling. 부르심을 받았어. 그 성서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자기를 이제 객관화 대상화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의식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거든요. 자기 반성적 자아의식.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소외시킨다고. 자기를 타자화해. 그러니까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이상한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이 정신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게 최초의 자기 분열이에요. 자기 소외고.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그늘 속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여호와가 에덴 동산을 활보하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성서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아담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아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간혹 이제 막 공부에 몰입해 있을 때는 이런 구절에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에 이 질문이 그대로 응답이에요. 팍 이게 이 경험이 일어난다고. 뭐 억지로 말하자면 합일 체험 같은 건데 딱 한순간 온 존재가 전율하면서 한다고. 그 성스러운 감정을 느껴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그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부름이 그대로 답인 거야.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게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알 수 없는 내면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부름에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발견이에요. 여기 있음을. 여기 있다니까 여기. 찾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지금 당신 눈앞. 바로 눈앞 그 자체예요. 눈앞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눈앞 전체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게 촉목벌이, 도제목전, 목격도전. 예? 촉목, 눈에 부딪히는 것마다 깨달음이다. 그게 촉목벌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제목전, 도는 눈앞에 있다. 그 다음에 목격도전, 눈길 부딪히는 곳에 도가 있다. 다 똑같은데 바로 지금 이거라는 소리야. 예. 그게 영산해상의 꽃든 소식, 다자탑에서 자리를 나눠 앉은 소식, 그 다음에 그 관 밖으로 석가세존에 열반에 든 다음에 발을 쑥 내민 소식이 바로 뭐냐, 이 목전 소식이야. 목전 소식.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누기 전에 이거라고. 내면의 어딘가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나는 영원하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누구의 창조물도 아님을 늘 알고 있었다. 이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본각인데 시각하는 거야. 불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본각임을 시각했던 거예요. 또한 나는 나의 본래 성품이 개성이라는 구조물 속에도, 내가 깃들어 있는 꿈 속에서도, 내가 깃들어 있는 몸 속에서도 한정되거나 구속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런 본래 갖춰진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은 자기한테 본래 갖춰둔 지혜가 자기가 그것을 점점점 깨우쳐가는 거야. 내가 몸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존재임을, 내 특정한 개성이나 인격에 제한되지 않은 존재임을, 내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게 자아의 소멸이라고. 나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오온이라고 하는 대상 속에 갇혀진 어떤 자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무한한 자아야. 그게 무아예요. 예? 결코 둘이 없는 거라고. 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있다 없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 있다 없다는 둘에서만 가능한 거야.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 없다를 하려면 둘이 있어야, 주관객관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주객이 없다 소리예요. 주객이 그냥 한바탕이라는 소식이란 말이야. 그게 불이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입 열기 전이다,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이다 하는 거예요. 다소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지금껏 알고 지내던 세상과 내가 당연시해오던 자아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예, 이게 서서히 막 우리 빙하가 이렇게 조금씩 녹아내리듯이, 고드름에 날씨 따뜻하면 녹아내리듯이, 또는 우리 TV 보도자료, 지구온난화 그런 뉴스 자료 보면 큰 빙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아주 사소한 변화가 이제 나중에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 큰 변화로, 그래서 막 2번, 3번 어떤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게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알고, 다소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지금껏 알고 지내던 세상과 내가 당연시하던 자아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근데 이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 속도가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 감질나.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게 공부가 막 이게 그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게 공부가 잘 돼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처음에는 뭐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나중에 되면 하루하루 공부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나의 삶을 채우고 있던 그 숱한 행동 동기들을 떠나보낸 채 이곳저곳 걸어 다닌다는 것은 정말 야릇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낯선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란 말인가? 예전에는 아무 의심 없이 이 몸뚱아리가, 이 개성이 나라고 믿었는데, 그게 그 최면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일종의 최면이에요. 아이들 성장 과정 잘 보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그거 동일시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보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뭔 생각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일시 안 돼가지고 그걸 자기라고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그래, 이게 이 몸뚱아리, 이 생각, 이 느낌, 이 감정, 이런 정서가 자기로 믿게 돼요. 그게 일종의 최면이야, 반복돼서. 근데 거기서 깨어나다 보니까 점점 낯설. 그래서 약간의 부조화를 느끼는 거예요.
현실과 약간 이렇게 틈이 벌어진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그 동일시 속에 있을 때는 착착착 톱니바퀴처럼 이게 착 체계적으로 굴러갔는데, 이제 갑자기 자기가 낯설어지는 거야. 자기만 낯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란 것도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부조화를 느껴요. 그게 혼란이라고요. 아직 어느 정도의 자기중심적 동기와 에고 중심의 에너지가 남아있긴 했으나 그와 동시에 에고의 차원에서, 그리고 에고에서 비롯된 근본적 에너지의 차원에서 엄청난 양의 녹아내림이 있었다. 그게 크게 한번 확 이렇게 큰 변화가 경험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한 변화가 쭉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인연 조건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비유하자면 봐요. 똑같은 햇살이 내리쬐도 매화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뭐 목련, 벚꽃 이런 식으로 또 같은 벚꽃이라도 어떤 건 아직 꽃망울도 열리지 않는데 어떤 건 벌써 활짝 피고 그런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인연 조건에 따라. 나는 걸어다니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하지? 그걸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이런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일들이 이젠 그리 흥미롭지 않았다. 내가 그 일을 저항했거나 역겨워했다는 게 아니다. 이전까지 이런저런 축으로 나를 끌고 다니던 자기중심적 에너지가 그만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공부에 이제 막 이렇게 몰입해서 하고 있을 때, 또는 이걸 체험하고 초창기에 공통적으로 이제 보고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저도 그랬고, 문득 이 사회생활이나 현실생활이 그래서 염증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에이 차라리 그냥 어디 들어가 버릴까, 머리 깎고. 저 같은 경우에 머리는 깎았으니까 이제 옷만 갈아입으면 되니까 막 그런, 다 이거 뭐 부질없고 의미 없고 그냥 이 공부만 했으면, 이런 약간의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예.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해서 아루나찰라에서 이제 평생 이제 아슈람 생활을 했고, 마하라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생계를 책임진 가정이었다가 이걸 알고 나서는 히말라야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공통된 그런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건 다 의미 없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싶고, 마치 이 공부에만 이렇게 이 공부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도 인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세속의 의무나 그런 어떤 관계를 다 끊고 그런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속에서 모든 인연을 이렇게 그 물리치지 않고 그 인연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에 있든 저 세속에 있든 각자의 인연에 따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혼란, 이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극에서 통하거든요. 막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이 사라진 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 집착에서 풀려나면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분별 없는 것에 이제 집착하고 그러니까 이것 오히려 이것을, 이 체험을,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보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더 공부에도 몰입하게 되고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그래서 더 이렇게 몰입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전엔 하고 싶은 일이 그리도 많았는데, 예전엔 내게도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전엔 저녁 파티에도 곧잘 나갔었는데, 예전엔 연날리기에 푹 빠졌었는데, 혹은 달리기에, 혹은 그때까지 사랑에 맞지 않던 그 무엇에든 말이다. 이렇게 좀 변해요. 예. 관심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약간 이 공부에 이제 몰입하게 되면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외에는 관심이 싹 사라져요. 이거 이외에는 이제 그냥 한동안 그래야만 되고, 한동안 여기에만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벌써 십몇 년이 이렇게 훌쩍 지났나 이런 거예요.
애도 키우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문득 해보니까 벌써 한 15, 16년이 벌써 지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 시간 가는 줄 알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갑자기 그 시간의 격차라는 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 한동안 여기에만 푹 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몰입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막 이렇게 분별하고 세속적인 그런 인간관계나 모임은 자연스럽게 끊어져.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런 대화도 이런 대화만 하게 되고, 이런 모임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말해준다. 그런 흥미거리들은 차츰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 특히 그 흥미가 분리의 에너지로부터 뒷받침되어 나온 것일 때는 더욱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에고로부터 나오는 분리의 표현으로서 어느 사이인가 그 좋았던 것들이 다 어디 갔지 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막 정치적 요즘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이제 돈, 이성,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멀어지게 돼요. 관심사가 뭐라 될까 좀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데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이런 데 쏙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희망사항은 에고가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그죠? 우리 고통의 뿌리니까. 우리는 에고 상태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고통에서 영원히 노연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깨어남 자체가 곧 에고의 용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에고가 녹아 없어지든 그렇지 않든 깨어날 수는 있다. 사실은 매우 강력한, 때로는 파괴적인 에고까지도 깨어날 수가 있다. 그래, 흔히 깨어난 에고라고 하는데, 이게 체험의 순간에는 에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인식의 전환의 순간, 이 깨달음의 체험의 순간을 표현할 때 흔한 게 뭐냐면, 무라일체, 합일감, 내지는 자아가 싹 사라진 것 같은, 또는 그거 동일한 표현에 이제 자아가 사라진 것 같다는 표현에 똑같은 기분을, 그 체험을 모든 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다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그게 내가 없어진 체험이자 모든 게 나인 체험이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사라져서 그게 사람은 사라졌는데 경계는 빼앗지 않고 이런 식의 표현을, 또는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남겨둔다. 그런 때도 그건 오직 나만 있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게 뭐냐면 생각이나 나라고 여겼던 것이 잠시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가 딱 이런 아주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체험이 지난 다음에 하면서 생각이 돌아와요. 에고가 돌아와. 그러면서 이것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견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거나 이해하려는 과정들이 일어나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래서 이렇지 하면서 이게 이걸 체계화시킨다고, 이해하고 하나의 대상 개념화시킨다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사실을 소견이 좀 났으면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탁말을 받으라는 소리가 뭐냐면,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기존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지견을 가지고 이 낯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금덩어리를 얻었는데 이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고 뭐라고 해야 될까?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득 이걸 한번 보긴 봤는데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존의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전에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 우리 TV 신호 바뀔 때 우리 과도기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아날로그식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디지털 신호를 아무리 쏘아본들 화면이 깨끗하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방송국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중계소, 그다음 각 가정의 TV 수신기까지. 예. 그때 과도기 때 뭐 셋톱 박스를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엔 전부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부 이제 디지털에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대서전 같은 데서는 낯선 것은 낯익어지고 낯익은 것은 낯설어진다면서 이 경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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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본적인 프레임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참 바꾸기가 힘들어. 왜냐면 대부분 다 실수예요. 대부분. 예, 그래서 먼저 이 길을 갔던 사람은 같이 도반이 공부를 시켜준다. 반 이상은 도반이 시켜준다는 게, 선지식 도반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도제식 공부고, 진짜 마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그 등산 루트 개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본 사람만 아는 거라. 많이 실수해본 사람, 많이 헤매고 헤맨 끝에 길을 찾은 사람들이 뒤에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한번 이끌고 가주는 거라. 셀파처럼. 응?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은 훨씬 그 방황이나 시간 낭비 없이 곧장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난 에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자아 욕망이라고 하는 거, 나, 내 것 또는 이 권력 의지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극복이 안 돼요. 특히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처음엔 순수했던 구도자들이 이렇게 공부에 변화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이름난 선지식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많고, 더 아상이 공고해지고 깨달음이 권력화되고 막 아느냐 모르냐 떵떵거리고 그런 게 아닌데, 여전히 뭐라고 해요? 에고 노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구루 게임, 깨달음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게임하면 안 돼. 이건 게임이 아니야. 게임. 어떤 소꿉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꼭두가시 노름이 아니라고. 사실은 매우 강력한, 때로는 파괴적인 애고까지도 깨어날 수가 있다. 대부분 우리 사교 이단, 뭐 사교 집단 또는 왜곡된 이런 명상이나 이 영성 공부하시는 그런 단체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실수를 간혹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옛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 계보나 스승이나 이런 걸 따졌던 이유가, 그러지 않고서는 혼자서 해내기란 참 힘든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양 전통에서는 비인이면 부전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 그 바탕을 잘 보고 오랫동안 관찰한 다음에, 부촉이란 말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뭐 인가해 준다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승이 낮추고 뒤에 공부한 사람들한테 촉탁 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촉을 받을 만한 사람의 공부라는 게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깨쳤네, 못 깨쳤네. 깨달음을 거량한답시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그건 에고 노름이지. 허공을 어떻게 해? 예? 그 금강경에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허공을 거량합니까? 예? 자기 공부를 이렇게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공부 이야기를 나누려면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뭐 댓글이나 막 이렇게 문자나 필설로 필담 나누는 사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 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려면 바쁘죠. 예?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 찾아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노력.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아니 이 공부를 위해서 히말라야 설산 뭐 그렇게 발품팔 그럴 시간, 예? 그런 그 정도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두 번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는 와중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서로 주고받고 공감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직연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막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받거나 관념 노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익숙해져야 돼. 아주 거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직관적이어야 돼. 직관적이어야 돼. 그런 건 이것은 무슨 계량치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겪다 보면 그 제일 좋은 비유가 뭐냐면 가풍이라고 하는 옛사람들 말이 딱 좋은 거야. 어느 집안에는 어느 집안 나름의 그 가족끼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가풍이란 게 있어요.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몸에 익은 거야. 그 훈습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밖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무슨 이치나 무슨 특별한 무슨 특성이나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막 바로 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뭐라고 할까, 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냥 뭐 얼마든지 뭐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몸에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통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직연이 이렇게 쉬어져야 돼, 쉬어져야 돼. 그 쉬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에고가 녹아 없어지든 그렇지 않든 깨어날 수는 있다. 여전히 깨어났지만 에고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니까. 단박에 막 에고가 사라져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에고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나서, 왜냐면 지금 있는 건 다 진실한 것들이에요. 차별의 세계가 다 진실한 거야. 다 살아가고 이 삶이라는 이 꿈을 이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뭐가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부증불감이라면 그냥 그런 거 현상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늘 있었던 거, 모든 것이 범소유상의 캐시험 약견 재상의 비상임을 봐야 되는 거야. 모든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에고가 아니에요. 다만 깨어남은 하나의 과정을 가동시킨다. 그러니까 왜 깨달아요? 이걸 체험해야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막, 이게 한번 통해야지 공부가 가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안목이라도 열려야지 그 다음부터 이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남이 가져오는 최후의 결과는 에고의 급격한 용해이다. 이게 용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내 가슴에 이렇게 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가슴에서 솟아난 금이 온 우주를 덮는 거예요. 그래 전체가 금 하나가 된 거야. 전부 자기가 됐네요. 그래. 전부 하나가 되어버려. 둘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타성일편이다. 하늘과 땅을 덮는다. 예? 자기 가슴에서 솟아나서 흉금에서 흘러나와서 하늘 땅을 다 덮는다. 일체가 이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급격한 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하고 그게 진화예요. 예? 나 없는 나가 된다고. 예?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이 개성이나 이게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모양과 상관없이 말하자면 스케치북에 주변 풍경도 그리고 나도 그렸는데, 우리가 그 깨끗한 스케치북 바탕을 몰랐을 때는 그림 속에 그 인간 모습으로 한 나만 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 모양의 모든 밑바탕에 모양 없는 그것이 전부가 나더라 이거예요. 전부가 나더라. 예? 내 주변의 공간도 나고 그 공간 속에 있는 나라고 여기지는 개체까지도 참 큰 나의 일부더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게 에고의 급격한 용해이다. 에고가 이 과정에 순수히 협조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힘이 좀 들어요. 왜냐면
왜 공부가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냐? 저항이라고, 저항. 예? 왜냐면 우리는 개별자이고 싶어. 그걸 저 인도 사람들의 그 흔한 그 말 가운데 나는 초콜릿이 되기보다 초콜릿을 맛보는 자이고 싶다. 개체에 대한 욕망. 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고자 하는 그런 욕망. 예? 그 무명, 그, 그, 그 생사의 뿌리, 업식이 아주 두터운 거예요. 에고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이 용해의 과정에 저항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전보다 오히려 알고 난 다음에 힘들어지는 이 곤란한 시기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 저항에 맞닥뜨려서 그래요. 응? 그러나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제를 잠시라도 일별했다면 때가 이르러 에고가 용해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손 놔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에고가 제일 싫은 게 그거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막 더 공부에 욕심을 내고 막 이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막 자기 뭐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게 에고의 농락이라. 그게 저항이라고. 그게 저항. 또 다른 이걸 하나의 대상 박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 응? 여기 자기가 녹아난다는 건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광활한 여기에 녹아 들어가야 돼. 그걸 이 용해, 녹아듦이란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 둘이 아니게 된다는 그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걸 서렌더, 순복, 항복이라고 한다. 항복. 금강경에도 항복 기심이란 말 나오고 라마나 마르시도 서렌더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에고가 이 참나 앞에 항복해버려야 돼. 그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모든 공부 여정은 에고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에고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오지. 그게 용해되었다, 항복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용해가 일어날 때는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 혼란스럽냐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깨달으면 내가 뭘 얻고 내가 어떤 힘을 얻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실제로 자기가 공부해보면 그게 아니거든. 여전히 내가 분명히 체험했고 분명 온 우주가 하나인데도 여전히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린다든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혼돈에 오는 거야.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상하고 안 맞아요, 현실이랑. 예. 왜냐하면 실상은 무상이거든. 어떤 상도 가지면 안 되거든. 응? 그래야지 모든 상이 바로 그것이 되는데 어떤 하나의 특정한 법상을 가지고 이걸 끼워 맞추면 안 된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원적 사고방식 어딘가 의지해서 뭘 얻어서 어딘가 의지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그 습성 때문에 깨달음도 하나의 대상으로. 그게 깨달은 에고가 된다고. 깨달음 분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완장처럼 차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버리라고 해요. 그게 상이기 때문에. 예. 처음엔 다 그런 식으로 깨달음 하나의 이미지 상으로 그때의 어떤 체험의 순간이나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그걸 깨달음을 자꾸 착각해. 아니라니까. 그건 이미 있는, 그러니까 이 무상을 처음에는 하나의 그 깨달음 각견이나 그 깨달음의 상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곤란해하는 거라. 그래서 깨달음 버려야 된다, 법마저 놓아버려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이거 알고 체험했는데도 이 부조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깨달음이란 걸 따로 대상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불현듯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또 속았다. 깨달음에도 속네. 그래서 깨달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깨달음이란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깨달음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전체가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따로 나와 깨달음, 아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법도 다 비었더라. 어떤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그게 전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 바로 불이란 말이에요. 용해가 일어날 때는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다. 깨어남 자체도 역시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깨어남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혼란에서 여기서 못 벗어난 사람, 마치 뭐라고 그럴까, 그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다가
길을 잃어요, 도중에서. 여기저기 섬에 정박하고 온갖 모험을 하고 온갖 괴물들한테 공격당하고 하면서 막 몇십 년을 항해하다가 다 늙어서 고향에 도착하잖아. 그런 거와 비슷해요. 오디세이라, 영적인 오디세이가 있어요. 깨어남 자체도 역시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했는데 이것이 그것이다 제가 쓴 허접한 책 가운데 그래도 표류기, 이 영적 여정에는 아주 그 조심해야 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그래도라고. 그래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깨달았는데 그래도. 그 그래도라는 사람에는 하지만이란 만이 있다고. 그래도 하지만, 아무리 뭐 아무것도 없고 상이 없다고 그래도 하지만 이게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목숨을 잃는 자,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깨어남 자체도 역시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부 도중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한참 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는 차라리 나 이거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든다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더 마음 편했을 텐데.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이라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이다. 자기 자신이라 여겨왔던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가 아닌 것이다. 그냥 혼란이 와요. 처음엔 일종의. 바로 그 점이 더 없는 행복이기도 하고 엄청난 안도이기도 하면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 마치 사춘기나 갱년기에 큰 심신의 변화가 왔을 때 겪는 혼란하고 비슷해요. 아직 불안정해. 안정되지 않았어. 시간이 필요해요. 익숙해져야 돼. 이제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될까?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끔 자극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망념, 이런 생각들, 여전히 남아있는 이 생각들의 뭐라 그럴까? 그 잔존에 있는 힘, 그 습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습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라면 이런 의문은 생기지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체 의문이 사라지고 딱 한 번만에 깔끔해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공부예요. 천성의 괴칙이라 도노 점수가. 문득 깨닫고는 점점점 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깨어난 사람이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엔 그런 경우가 드물다. 드문 게 아니라 다 10중 8구, 100이면 100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깨어남 이후에 더 밟아가야 할 변화 과정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해 마땅한 대답은 없다. 그죠? 왜냐면 의문이 망상이기 때문에 그 망상에 답도 망상이야. 그래서 의문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의문이. 어떤 대답이 주어지든 간에 에고에게는 그 대답이 곧바로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떤 대답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대답이거든. 질문이 잘못돼서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뺏어버리든가 질문을 무화시켜버리는 그게 선의 가르침은 그래요. 근데 한동안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에 기반한 우리 에고는 그걸 못 받아들이지.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 같고 넌센스 같고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했던 이원성에 기반한 생각에 그 양변을 서로 내려놓게 하거든. 그래서 알 수 없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그 상황에서 생각의 길을 잃어버리면서 생각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게. 그게 용해란 말이야.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공부예요. 이런저런 막 이렇게. 그래서 왜 상가 이런 공부 모임이 존재해야 되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슨 강의를 하고 뭘 이론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식물이 우리 꽃 필 때 보십시오. 꽃이 필 때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시절 인연이라는 것처럼 아이가 성장하듯이 아무리 사춘기 애들한테 너희들의 발달이 이론적으로 어떻고 그 의미 없어요. 때가 되면 아이는 성장해 있어요. 철없던 생각에서 이제 시금머리가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자기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변화를 알아채기좀 그 과정을 겪는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젊은 날 숱한 밤을 안 새워봤어요?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욕망에 사로잡히고 생각 속에 감정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그 혼란스러움 싹 하고 이제 성인기에 안정된 순간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경계가 변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나마 나은 해결책이라 한다면 이런 의문투성이의 혼란 역시 변화 과정의 일부이거니 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줄 아는 거예요. 하긴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당연하다. 모든 게 새롭기 때문이다. 그게 낯익은 것에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 낯익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전학 가서 이사 가서 그 익숙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새로우며 인식이 새로우며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표현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옳나? 이게 제대로 가는 걸까? 그게 바로 혼란을 가중시켜요. 내가 이걸 확실히 깨우쳐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확실히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줄 모르는 거야. 그것은 마치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 그냥 떨어진 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치를 잡아보려고 허공을 움켜쥐려고 할 때 여러분은 몹시 혼란스러워진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걸 사량 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도를 깨우쳤는데 사량 분별해. 선문에 보면 기가 막힌 말들이 있어요.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왔더니 물구덩이에 뛰어든다. 이런 표현. 거꾸로인가? 물구덩이에 빠져나와서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좌우지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한 위기에서 분별 세계 속에서 이제 한번 빠져나온 듯 했더니 또 이제 또 분별 속에 또 떨어진다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게 제가 크리슈나무리 책에서 읽었던 자주 인용했던 그 말 있잖아요. 악마와 악마 친구가 길을 가는데 그 두 사람보다 앞서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땅에서 뭔가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친구가 악마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보게 저 사람이 지금 길에서 진리의 파편 하나 주웠는데 저건 자네한테 큰일 아닌가. 저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네한테는 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악마가 씩 웃으면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답니까? 걱정하지 말게. 나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체계화하도록 만들 테니까. 이해하고 이래서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만들 거라고. 그게 또 그 불구덩이에 겨우 불구덩이에 빠져서 물구덩이 속에 또 지발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조건화돼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습기가 너무 강력해. 아직 새로운 이 안목은 성숙해지지 않아서 이제 겨우 한번 맛봤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익숙해지겠습니까? 차 맛보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저 차 맛봤을 때 이걸 뭔 맛을 먹나 했는데 자꾸 먹다 보면 이제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건 이제 텁텁하고 오히려 더 거북스럽고 이제 맑은 차 맛에 그게 습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 습관, 군습이 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마른 지혜에 불과해요. 삶을 윤탁하게 해줄 수 없어요. 마른 지혜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른 채로 허둥대기만 할 테니까
그러나 깨어난 관점 속에 혼란 상태가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혼란은 마음이 옳은 방향을 찾으려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옳라 저게 옳라 그걸 따지지 말라고. 이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수많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인연,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공부 수행단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삿된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이런 진실한 도반, 진실한 이런 스승과의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든데, 그건 개인의 인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은가 막 찾게 된다고. 응?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옳다 그러다라는 여기 분별이야. 어떻게 해요? 더 빠른 길, 더 그런 길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지금 당장 이 길이란 말이에요. 당장 이 길. 실제로는. 그래서 도노 점수가 그대로 도노 점수고 도노 점수가 그대로 도노 점수인 거예요. 바로 이 길이지 딴 길은 없는데,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서 점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뭐 바로 이 길이었어. 애초부터 시작 전부터. 참 그게 이 공부의 묘한 거라니까요. 발전하고 막 뭐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돌아온단 말이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자리로. 참. 혼란은 마음이 옳은 방향을 찾으려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깨어난 관점에 이르는 하나의 열쇠라면 거기에는 어떤 옳은 방향도 없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이란 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 옳고 그름 없으니까 그럼 막혀. 그게 또 관념이라. 참,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같이, 또는 스스로 자기 삶을 통해서 이걸 체득해야 돼. 체득. 그래, 몸으로 익힌다, 몸으로 얻는다 이런 표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획득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깨어난 관점에 이른 하나의 열쇠라면 거기에는 어떤 옳은 방향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는 어떤 옳은 방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 허공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를 기준으로 할 때 동서남북이 생기지.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본래 없어요. 만약 옳은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깊은 안도감이 느껴지는 쪽, 또 모든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쪽일 것이다. 굳이 옳은 방향으로 한다면 깊은 안도감이 느껴지는 쪽, 그러니까 쉬어지는 쪽에 쉬어지는 쪽.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용인하는 쪽. 그죠? 일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봐요. 우리가 느끼는 저항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분리에서 오는 저항이거든요. 이미 눈앞에 현실, 실현되어 있다니까. 진리는 현실이고 실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내가 좋다 싫다 한다고 해서 아무리 좋아한들 그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싫다고 한들 그게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인연은 번갈아 갈마드는 거고, 그래서 매 순간 모든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둠으로써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진실로 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둬서 방향을 찾게 된다. 바로 그 방향이란 말이에요. 일체를 쉬어버릴 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탁 단박에 쉬어버리면 바로 그 자리라고. 더 되고 덜 되고 없는 바로 그 자리인데, 이렇게 쉬운 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니까. 이게 맞나? 설마 이게 달까? 이러면 어떻게 살지? 이게 멈추질 않는 거야. 이게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 엄연한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런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아니야 맞아 이거 나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본래 괴로움이 없는데, 고락이 없는 곳에 고락을 일체 유심죠.
즉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방향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항복한단 말이야. 녹아든다. 이런 식이 하는 거야. 받아들인다. 예?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방향을 찾게 된다. 내려놓음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서 삶을 움직여줄 새로운 에너지가 곧바로 솟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아는 무기력하고 통제를 잃는 거. 자기가 이렇게 딱 주제를 해서 딱 통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건 너무 두려워하거든. 근데 점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면 할수록 그런 나의 자아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했던 과거의 자아의 그 껍질 속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쉽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허심탄회하게 이 공부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반, 그런 선지식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에는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서 삶을 움직여줄 새로운 에너지가 곧바로 솟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하며 또 끊임없이 우리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그 새로운 에너지는 새롭게 얻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니까.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본래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상대적 에너지의 근원은 자기 스스로 마치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 게 그게 대기 대응이라고 큰 기틀, 큰 작용, 거대한 움직임이라고. 마하반야 바람이랄까. 그러나 이 새로운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하며 또 끊임없이 우리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본래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란 바로 나님없음의 에너지,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이 통짜배기. 온 우주의 한바탕 온 우주 이 눈앞 전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아무 애쓰는 이게 무의의 힘이란 말이에요. 무의나 무불이라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하지 못함이 없어. 이게 다 한다고. 그게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푸르다. 출래초자청이다. 응? 이것은 일체의 왜곡이 없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곧바로 솟아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게 청정이라고요. 청정이라 이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순수한 의식, 청정한 마음이다. 순수한 존재 그 자체다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봐요. 알고 모르고 뭘 체험하고 체험 못하고 아무 상관은 바로 지금 이거라고. 눈앞에 있으면 뺨을 한 대 후려고 갈기거나 발로 그냥 정갱이를 걷어차는 수밖에 없어. 바로 그렇게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무슨 특별한 무슨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무슨 체험을 하든지 여기서 그런 체험을 한다고. 존재의 그냥 경험의 그냥 근원, 경험의 필수 요소란 말이야. 바로 지금 이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느껴도 돼. 모든 걸 다 느껴도 상관없고 느낌,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상수의 멸이란 말이에요. 느낌, 생각은 필요 없다고. 바로 이거니까. 모든 느낌, 모든 생각이 바로 이거니까. 그러나 에고의 동력이 용해된 이후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새 에너지가 솟아나오기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이 상대적인 이 의식의 힘이나 이런 감정이나 욕망의 힘, 탐진치에 의존하는 그 습성이 안 멈춰져서 그래요. 그걸 모든 운동이나 이런 데 보면 힘 빼기 있잖아요. 힘 빼기. 우린 경직한다고. 막 뭘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뭘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니까 근육과 마음이 굳는다고. 근데 모든 운동,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이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가볍게, 특히 고수가 될수록 전혀 긴장이나 유한감 없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 자기도 모르겠어요. 봄이 오니 풀이 저절로 푸르다. 벚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벚꽃이 생각하면서 필까요? 핀다는 생각 없이 저절로 피고 있어. 봄이 오니까 풀은 저절로 푸르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제서야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보다 더 거대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 힘써 일하심을, 부처님의 대기 대용을, 불성의 작용을 알게 되는 거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저절로 하고 있는 거. 무선택적이고 무분별적인 어떤 그 힘이라고. 그게 나뉘음 없는 에너지라. 근데 그게 솟아나오기까지는 시간적 그 힘을 빼야 된다고. 자기가. 그게 낯선 곳에서는 낯익은 것은 낯설어져야 돼. 이 12분별의 힘은 좀 빼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낯선 것에 낯익어져 점점점 분별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대기 대용에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남 뒤에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고 갈지 한동안 갈피를 못 잡는 기간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약간의 과도기 혼란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에고의 용해 과정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어도 견성하고 난 다음에 천장하면서 뭐 잠만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물론 경전도 보고 열심히 이런 말도 듣고 하면서 탁말을 해가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 쉬는 거란 말이에요, 쉬는 거. 일체를 놓아버리는 거. 생사마저도 그 애착, 그것마저도 놓아버리는 거. 예? 그게 제일 그 단박에 들어가는 경절문이라. 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용해 과정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된다. 나의 경우에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더욱 깊은 깨달음 내지 깨어남이 일어났다. 저는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예. 사람마다 이 기간은 뭐 몇 년이나 꼭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그냥 편하게 한 10년 하는 거예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인간도 성숙하고 어떤 인식의 전환 과정에서 그 정도 세월은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전의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중의 경험이 처음의 것보다 훨씬 명료하고 심오하며 더 완전했다는 것이다. 그죠? 처음에 했던 나중에 두 번째로 다시 그 깨어나면서 다시 깨어날 때든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이 맨 마지막하고 똑같아. 예?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미처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습관, 과거의 어떤 조건에 대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쉬어진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걸 안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험이 처음 것보다 훨씬 명료하고 심오하며 더 완전해졌다. 안목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안목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 강렬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안목이 불안인 것에 대한 훨씬 생각할 필요도 없이 훨씬 그러니까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될까?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 예전에 요만하게 부분적으로 봤던 게 이제 전부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덮었다.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거예요. 불의를 증득했다.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거예요. 더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6년이란 기간 동안에 에고의 용해가 필요했고 습관, 인식의 전환 그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틀이 녹아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부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비이원론자 중에서는 이 과정을 인정 안 해요. 그거 망상 아니냐 그런 거. 맞아요. 도노 점수는 망상이야 망상. 본래 법에는 완전 무결해. 근데 현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말이에요. 실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망상이 쉬어지는데 망상이 망상임을 깨우치는데 정말 환상 같은 시간, 돌아보면 꿈 같은 시간이라고.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이 딱 완료되는 순간 본래 그 자리라고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원을 그릴 때 출발하잖아요. 출발해서 열심히 90도, 180도, 270도에서 360도 딱 돌아왔더니 본래 그 자리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90도 있을 때, 180도, 270도 있을 때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도 그 자리, 와도 이 자리란 말이야. 언제나 이 자리. 그러니까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면 공부 과정도 있었고 혼란도 겪었고 2번 깨닫고 3번 깨닫고 안목이 분명해졌지.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환상이고 망상이라
이거는 본래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지. 근데 그걸 세월 지나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런 식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비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비심. 법의 입장에서 망령이지. 깨닫긴 뭘 깨달아. 이 자식은 깨달음도 없어. 부처도 갈 수 없고. 예? 부처가 어딨어. 예? 바로 지금 이건데. 근데 이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우친 자, 깨우치 못한 자. 예? 그 차별 없는 곳에서 이제 차별을 써서 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최초의 깨어남이 스쳐 지나간 뒤 우리는 실제에 대한 더욱 명료하고 훨씬 더 심오한 인식으로 이끌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누구도 이걸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뭐 한 2장 정도만 해도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뒤에 이제 3장이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이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이런 경험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게 그리고 그 도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참 이게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내가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의심이 확 일어나고 호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참 이건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